예배로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간에 살아온 가치관 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잘 맞지 않을 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또 큰 소리가 오고 가며 때로는 심하게는 서로 간에 다투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지역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안디옥에 잠시 머문 뒤에 다시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3차 전도 여행에 이 바울이 투자한 시간은 총 6년이었습니다. 그 6년 중에 바울은 절반이라는 시간, 즉 3년이라는 시간을 어디서 보냈느냐 하면은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지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람들은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는 놀라운 일들까지도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본문 19장 12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마귀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우리도 종종 그러잖아요. 누가 대학에 붙었다, 누가 뭘 했다,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져다가 간직하거나 내 자녀의 몸속에 깊이 껴주는 그러한 어떠한 미신적도 있는데 그거 미신과는 다르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했는지 자신도 이 시험 삼아 바울이 전하는 예수로 인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자 이렇게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었던 이 아들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쫓아내고자 나가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악귀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자, 19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되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아들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도 없이 그냥 말로만 예수를 선포하고 흉내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요, 별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성경에 있는 예수를 내가 머릿속에 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것은 별개이고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아. 난 예수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귀신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곧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또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해서 모시고 사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내게 맞춰져 있지 않고 내 삶의 왕 되신 예수님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은 각 사람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령이 주시는 힘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하려다 보면 결국 바리새인처럼 내 공로를 내세우게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도 온전히 모른 채 믿지 못한 채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움직이며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7 아들들은 성령도 없이 그냥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흉내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마귀들로 인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이에요. 자,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힘있게 퍼져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 큰 힘을 얻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행한 바울의 사역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새로운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자 하였는데 갑자기 이 바울의 계획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고 급기야 적지 않은 소동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선포된 이 에베소 지역에 적지 않은 소동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곳에 있는 서기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소동들이 다 정리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1절의 말씀처럼 모든 이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의 모든 사역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이 소동은 소동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폭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번져가게 돼요.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폭도는요 다름 아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혼란과 어떠한 소동이 분명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이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이 진리가 선포되는 곳마다 어둠과 악한 세력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들과 부딪히기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향해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병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선교지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사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진리의 길로 빛으로 인도하고자 그들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성도님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어떠한 소동이나 어떠한 불협화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들과 싸우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이구나 라는 것을 믿으셔서 끝까지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적지 않은 어떠한 소동,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그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그 여신을 은으로 만들어서 마치 기념품으로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나 또 그 지역을 대표해서 만들어 놓은 어떠한 기념품을 보며 그것을 사오는 것처럼 에베소 지역 역시 이 아데미 신과 그 신전을 은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아데미 신은 여신이었는데 세계 7대 불가사리 중 하나의 여신으로 불릴 정도로 또 여겨질 정도로 아주 그 규모가 크고 아름다웠으며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사람들은 여기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로 여길 정도로 컸기 때문에 또 아름다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을 찾아왔고 그 지역 사람들은 또한 그 신과 신전을 작게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았으므로 그들의 어떠한 풍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 음장색을 제작하여 팔았던 사람들의 그 매출이 점점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에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음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당시 기념품을 만들어서 파는 자들을 대표하는 어떠한 일종의 조합장과 같은 자였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데메드리오가 매출이 줄어들자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27절을 우리 함께 성경책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선동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그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아멘. 데메드리오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을 설득하죠. 먼저는 경제적인 손실, 또 하나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직업이 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신에 대한 위상이 이 천하에 또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라며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심 또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지역에 대한 애국심까지 동원하여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였고 충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28절, 29절 우리 성경책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데메드리오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대로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다 하면서 그들은 분노했던 것이, 이에 바울을 잡으려고 했으나 바울이 보이지 않자 평소에 바울과 같이 다니던 그 사람들을 대신 붙잡고는 연극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나중에 이 연극장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해서 알아본 결과 그 연극장에는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규모의 연극장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 시내가 요란했다라고 말했으니 아마 그 연극장을 가득 채울 만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분노하고 죄 없는 사람을 붙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간 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자존심,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경제적인 이 생계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복음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소돔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 속에 들어오면 어둠은 편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거짓 속에 들어가면 거짓은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선포되는 순간 세상은 반드시 어떠한 현상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분노나 저항을 나타나게 되어 있죠. 따라서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이 소돔은 단순히 어떠한 종교적인 거거나 단순히 어떠한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지역에 세워지기 시작했음을 하나로 보여주는 증거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이고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스며드는 곳마다 반드시 어떠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심겨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반드시 부풀게 되어 있고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의한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거짓된 것들은 도망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내 소유와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 안에 복음이 성령께서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불의와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반드시 진리와 상관없는 것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고 새로운 질서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은요, 복음은 내가 전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이 3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러니까 1차에도 복음을 전한 곳이 있었고 2차에도 복음을 전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지금 소돔을 일으키고자 했던 이 데메드리오도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상한 말을 전하도록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을 뿐이죠. 그럼에도 데메드리오는 마치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 이상한 말을 전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복음은요 참으로 단순합니다. 너무 복잡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복음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바울 봐라, 미련한 것을 전한다. 저게 어떻게 복음이야? 라고 할 정도로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혹할 만한 어떠한 사기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들어도 너무나도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야, 저게 뭐야? 저렇게 미련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성경도 말해요. 그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처럼 바울은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고,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연극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에 바울도 연극장으로 가고자 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인해서 바울은 연극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연극장에서의 모임은요 어떤 몇몇 사람들의 소동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소동에서 벗어나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온 사람들이 모여서 폭도를 일으킬 정도로 아주 거대한 지금 모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거기에 모여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냥 분위기에 휩싸였던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만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연극장에 모여있는 에베소 사람들은 왜 모여있는지 그 목적이 없었습니다. 목적도 모른 채 모여서 누구는 이런 말, 누구는 저런 말 막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들의 감정과 그냥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상실해 보인 지금 모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데메드리오로 시작한 이 소동이 데메드리오는 어느새 사라지고 새로운 인물 알렉산더라는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2시간 동안 구호만 외치게 만들어요. 어떤 연설을 한 게 아니라 2시간 동안 구호만 하게 외치는데 그 구호가 무엇이었냐?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구호였습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이것만 사람들이 2시간 동안 외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노라. 왜 외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외친 겁니다. 여러분, 다수가 모여서 만든 분위기에 빠져드는 순간 사람은 이성을 잃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이리저리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그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 분위기에 휩싸여 젖어서 그냥 따라가고 말할 뿐입니다.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군중 심리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괜찮겠지? 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기에 취해서 나도 하다 보면요 타락한 세상에 휩쓸려서
멸망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말씀과 예리한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참과 거짓, 넓은 문과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참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마귀의 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들의 그 소리와 그들의 그 모임에 합류하여서 거기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항상 말씀 위에 서서 진리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알렉산드로를 대표로 세우고 그가 자신들을 변호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도 왜 어떠한 목적으로 지금 모여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도 뭘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이여 라고만 소리치셨을 뿐이죠. 이때 서기장이 나서서 무리를 진정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이성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 38, 3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거기 천천하게 37절부터 39절까지 이 그 서기장이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 나가는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공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음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아멘. 지금 서기장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에는 정식적으로 재판할 그 장소가 있고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총독도 있으니까 절차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기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처리해 나감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그 폭동이 한순간에 진정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 에베소 지역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소동, 이 폭동을 진정시킨 것은요,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서기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로마의 법과 로마의 질서로 인해서 폭동이 완전히 사그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겸손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왜 바울을 막았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아, 너 갈 필요 없어. 네가 거기 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정리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 가십니다. 오늘 에베소에 일어난 이 폭동도 비록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잠재해 오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방식으로 때론 역사하실 때도 있고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거짓과 탐욕과 어리석은 우상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꾼들을 반드시 보호하시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내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된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